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겨울에 왔다가 또 여름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원로가 되었거든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원로가 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야 목회가 뭔지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그것이 과장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 것 같은데 벌써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진실한 동역자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귀한 동역자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와 뵐 때마다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가르쳐 드렸는데 아멘 하면 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앉아 계시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도 그렇게 냉장고에 참 9가지 반찬을 넣으셔가지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귀한 대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그 좋은 아파트에 제가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는지 몰라요. 저는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귀한 교회당 새로 마련하시는데 제가 조금 좀 마음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아직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으니까요. 뭐 또 은퇴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저에게 그럼 네가 다시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당연히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정말 세우기를 한 번 더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귀한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힘차게 전전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를 좀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 말에 거부감 느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요소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는 데는 얼마나들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목회 일생을 요약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어저께도 제가 생각을 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세계에 우리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고 세계교회들이 다 본받기 원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 요소를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요소, 두 번째는 기도의 요소, 세 번째는 전도의 요소, 네 번째는 교제의 요소. 뭐 또 혹은 교제를 앞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4가지 요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봐도 그것을 교회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또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에 다 적용되는 너무도 귀한 원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무슨 영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교제와 전도를 떠나서 교회 성장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그게 거기에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길게 설교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 못하면 오후 시간에 또 계속 할 망정. 하여튼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되어졌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어졌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어졌고 또 제 개인의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역사되어졌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정말 복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더 전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 참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세워진 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 충만한 거죠. 말씀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능력 있는 일이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이고 정말 불가능을 뒤집어 가능하게 만들고 다 죽고 다 망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일들의 계속적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역사인데도 얼마나 자주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도 조금 전에 배웠던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내 거울로 삼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가 막힌 타락과 패망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기적이 팍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겉으로는 평안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또 그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저 말제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을 카운트하기 시작한 지가 아마 혁명정부가 들어섰던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분은 뭐 67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70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70불 잡고 지금 우리가 몇 배 잘 삽니까? 제가 전에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450배 잘 살아요. 400. 이런 역사는요 인류 역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사장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아무개 사원님 아무개 선생님 정말 우리 회사에 당신이 정말 얼마나 충성한지 내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의 월급을 100%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가 가고 내년이 되면은요 금년에 받던 것에 200%를 받아요. 돈을 월급을. 여러분들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 금년에 받던 것에 200%를 받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못 주무실 거예요. 근데 2배만 잘 살아도 그렇게 못 주무시는데 450배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걸 잘 모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그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향락이나 즐기고 여행이나 즐기고 여러분들 텔레비 보세요. 저는 텔레비 거의 안 보는데 어떤 때 기회가 되면 일부러 그 채널들을 다 그냥 훑어봐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를 즐기면서 왜 텔레비 프로 만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 채널을 다 돌려보면 이해가 가요. 뭐 여행하고 뭐 먹고 뭐 무슨 사고 물론 이제 기독교 텔레비 방송도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 외에는요 다
그 듣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여행하고 신나게 살고 맨날 그거예요. 정말 저분이 제일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정말 공감이 가요.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우리가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좋은 시설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안식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해마다 달라져요. 해마다. 좋은 거 볼 때마다 언제 우리가 거리에다가 꽃을 이렇게 쫙, 저는 꽃을 유난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꽃을 좋아하는 남자, 꽃을 든 남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건 갖다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옮겨놓을 수 있을까? 우리 집에도 굉장히 꽃이 많은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서양을 좀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꽃을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부러워 보여서.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죠. 아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좋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참 즐길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세요. 나누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제가 수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그 큰 은혜를, 그 큰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그분들이 당했던 그 기가 막힌 환경을,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한 사람들도 그러기 싫어. 유혹받아가지고, 뭐 괜찮은데, 뭐 평안한데, 뭐 잘 되고 있잖아,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뭐 물론 어려우면은 또 하나님께 부르지만, 잘 나갈 때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위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에 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서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에 이그샘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 더러운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으라는 그러한 유혹부터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그가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장에서 먼저 불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6장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계속 섬기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귀여워서 구해주지 않으실 수 없죠. 구해주지 않으셔도 절대로 절하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구해주셔요?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른 신 섬기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런 말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곁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잘못해서 포로가 되고 쫓겨나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미리 다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누구를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성 에스더, 정말 부모님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들은 모르게 길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만이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정을 전해 듣고 오라버님 잘 알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터이니 다 연락해서 우리 동족들 금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임금님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1인 독재니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허락 없이 나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내가 불리움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우리는 또 훌륭한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계셔가지고서 사즉 생, 생즉 사다. 죽으려고 결심을 하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아시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타나요. 세계 해전의 역사상, 해군의 전쟁 역사상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상상을 벌여요. 12척 다 원균이가 다 부숴먹고 다 그냥 그런 다음에 12척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임금님이시여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부터 또 이렇게 경교를 통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들어왔다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말해요.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사즉생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다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3일을 자기를 돌보는 그런 시녀들과 함께 굶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 지났어요. 네.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임금님께 나갔습니다. 3일을 굶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그리 예쁘겠어요.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얼굴은 창백하고요. 헬쓱하고 뭐 그리 예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눈을 띄어놓으시니까요. 그렇게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에스더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걸 다 살려서 반대로 원수갑게 하시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친구, 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칭찬할 때 이 임금님들이 그래 너 내가 꿈을 꾸고서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다 박사들 무슨 점쟁이들 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내가 듣자 하니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기다리지도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조용히 다시 묵상해 보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초도 안 기다리고 이제 성경에 1초도 안 기다리고 그 말은 없지만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진짜 1초도 안 기다리고 즉시 말씀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임금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받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제가 더 자꾸 말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세상의 정권보다 더 타락하고 더 형편없고 더 죽이고 더 혁명 일으키고 부끄러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이 결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충신 중에 충신을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죽여버리고 참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만한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단을 통해서 충고받고 저는 요 근래에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나단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저렇게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선지자님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
부자가 양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암양 하나 기르면서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아니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는 자기 양 다 놔두고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걸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범죄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뭐요 선지자님, 그런 놈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단 말이요. 그런 놈은 그러고 있는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하나예요. 드라마예요. 진짜 꼭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단이 그를 지적할 때도 그것도 대단히 극적인 순간이고, 그것을 듣고서는 꿇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는요, 역사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회개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유다는 그래도 위대한 임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왜 위대했습니까? 그분들이, 선왕들이, 자기의 부왕들이 다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길 때에 나라의 영적인 이 수준이 다 다운되고 다 망해갈 때 그들은 꼭 나서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에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꼭 뭐가 나타나요? 율법책이 발견돼요. 갔다가 선지자님들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읽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다 회개하고, 임금님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새로 나서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국가의 운명이 새로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성경 읽고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육적인 것도 다 주십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외적들 다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육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의 충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도 지금 이 백성들이요, 이 본문의 배경 여러분들 아시니까 다 설명드리기가 쉽습니다만 아시잖아요. 백성들은 성경 잘 안다고 그래도 지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저 청년 예수 죽여버려야 돼. 저 형편없는 존재야. 스스로 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래.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요, 잘 모르고 부안노동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그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더니 10일 후에 성령 충만이 나타났잖아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막에서 몰려온 그런 유다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듣게 됐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쫙 설명하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조명해 주시니까, 깨닫게 해 주시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시니까 가슴이 무너져 가지고 못 견디냐 그래. 형제들아,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뭐 점잖게 말했겠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 이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만의,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주다, 계속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역사에도 적용된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정말 영어로는 exceptional, 예외적인 게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는 제가 꼭 역사를 전공해서보다도 다 역사를 좋아해서 읽어보면요, 한심스럽게 중국만 해도 그래요. 이 아편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에 영국 사람들이 그저 기독교를 앞세웠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다 침략자들의 동조자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랬거든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국의 유일성과 특별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되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말세에 정말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다 갖추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이 기술력이요,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취급해 주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사명으로 불탈 때 이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후회할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울 거예요. 야, 너 한국에서 왔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 취급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다 왔니? 부끄러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에 성경이 들어올 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성경이 먼저 번역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으셨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하는 그런 한국의 여러 교단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국이 말씀에 서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선조님들이요, 성경 배우느라고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평양은 예루살렘,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르치십니다.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거 배우겠다고 없는 살림에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목포에서도 왔다니까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500km 내지 600km 됐을 거예요. 600km 잡으면 좀 멀리해서 그렇잖아요. 서울이 400km 좀 되니까 한 600km 됐을 거예요. 600km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당신이 잡술 것 한 달 또 더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잡수실 양식을 손수 어깨에 지시고 하루에 걸으면 얼마 걸으셔요? 하루에 40km 걸어요. 그럼 600km면 얼마 동안 걸었어요? 보름 동안 걸었어요. 보름 동안 걸어가지고 이 평양에 가가지고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뻐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게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세계적으로 참 보기 드문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무서운 핍박을 다 이긴 거예요. 신도를 여러분들 다 섬기세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입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해도 그거 다 이겨낸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때맞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외성 36년을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지나고 한때는 참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급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기다 힘써 보니까 좀 신비주의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하게 나간 부분들도 있었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이제는 다 밝혀졌으니까요. 그분은 또 우리의 종씨예요. 나홍몽 씨. 참 그분이 거기 경상도 경북에서 영천 가까이에서 용문산
뭐 기도들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달라졌는지 그때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비 체험들을 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신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시기도 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 모든 이 Parachurch Movement, 내비게이터, CCC, UBF 이런 그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셔요. 특별히 CCC, 특별히 엑스플로 73. 저는 그때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마치고 그 엑스플로 74 본부에 기획국장으로 오신 박영환 박사님이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기획국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엑스플로 74까지 두세 달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저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셨는지. 나전도사, 당신이 말이야 우리 총신 신대원 학생들 다 동원해서 다 이 통역 맡을 수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갑자기 통역 반장이 됐어요. 그 이야기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기쁘고 명예스럽고, 그런데 그래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혹시 그 추천받은 분 중에 한 분이 펑크를 내면 제가 쫓아가서 통역을 했어야 됐어요. 저는 김제중앙교회 출신입니다만은 그 김제중앙교회가 아주 정말 모험되고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한 3,000명까지도 모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오셨어요. 한 10분의 1은 오셨을 거예요. 10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 계십니다만 이 여의도에다 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참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 책을 만들어서 저도 거기다 글 하나 썼는데,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는요 막 감격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김중곤 목사님 같은 그분은요 얼마나 공산당들한테 가족들을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어찌하든지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분의 써놓은 글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 글을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더러 보실 기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도자가 한국에 계셨구나. 하여튼 저희는 제가 통역하다 보니까 저희 고향 교회 텐트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쯤은 레바논 대표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레바논 대표가 와가지고 대표가 오시고 그것을 영어로 통역하는 분이 계시고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제가 셋이 서가지고 했어요. 셋이. 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는데,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CCC를 통해 가지고 복음 중심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오신 그 대표들이 이렇게 통역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잘못하면 기도 깊이 하면은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지도를 못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지만 주로 그 은사를 잘 지도해가지고 격려해서, 은사 충만은 성령 충만과 다르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 귀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잘 지도를 했어야 될 건데 무조건 눌렀어요. 자꾸 교회 어지럽힌다고. 하여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패러처치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줄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약속 지킬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요, 이 정말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전후문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내용의 진실한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알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하느라고요 굉장히 새 역사가 나타나는데,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수련을 하고 나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라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도전받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애가 확 달라졌거든요. 이제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물론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떻게 기준을 생각했냐면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맨날 그것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 일부러야 그러지 않았겠죠. 뭐 다 저도 목사들 책임이죠. 근데 잘못하면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나머지 생활 예수님 믿는 거, 생활 속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제자 훈련 받고 하는 이런 거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변해가지고요 수련회 갔다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 삶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는요 어른들이 막 도전을 받아요. 빨리 끝낸다고 괜히 말했나 보네. 농담이고요.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그래 이제 제가 결론을 맺고 2부를 제가 오후에 계속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되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지배받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손을 사용하고 하나님처럼 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충만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말씀 충만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들과 제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30년 동안, 제가 지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30년 동안 오해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4.19 혁명을 만났어요. 그날 이후에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하여튼 30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이 나쁠 수가 없었어요. 저분은 정말 독재자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여기 우리 익산에 이번에 신광교회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참 대교회는 대교회예요. 그 안경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피달피에 오셔가지고서 150교회가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때 증거해 주신 말씀을 제가 듣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강의 듣고 책을 읽고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성령 충만하고 감옥 속에서, 한성 감옥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전도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하여튼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빨리 밀고 내려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유엔군의 이름으로 16개 나라에서 직접 파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요 터키를 가서 그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절하고 큰 절을 하고, 그저 뭐 얼마라도 그저 위로금을 드리고 뭐 이런 일이 뭐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콜롬비아에서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콜롬비아 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한참 밀려가가지고 이 진해에서 한 번은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렇게 강요들이랑 만나고 해서 그랬는지, 아마 6.25 전쟁 후에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진해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청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자. 그래서는 다 모여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특성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그분도 우리 종신이에요. 나원영 씨한테 부탁했어요. 나원영 씨한테 부탁. 당신이 내일 우리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좀 담당해 주세요. 나원영 씨가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중요하고 이 어려운 때 정말 뭔가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다시 질러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작곡했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얼마나 서정적이에요. 예. 지금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때 밤새 고민하다가 우리가 비록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비록 다 빼앗기고 우리 앞에는 아무런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시고 그걸 가지고서 밤새 작곡을 해가지고요 주일날 다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평생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밖에 보면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쫓기고 언제 우리가 다시 그냥 저 남의 바다로 빠질지도 모를지도 모를 텐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을 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밖에 보이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귀한 그분들의 우리의 목자도 되시지만 그분들 그때 당시에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때 당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서정적으로 진실로 그 찬양을 듣는 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래도 우리가 앞길을 도무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생애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울음바다가 돼요. 아마 어쩌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 몰라요. 말씀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이 관계가 없어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작시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니까는요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기적같이 특별히 미국이 99%가 우리 한국에 파병하는 거 반대했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에체손 국무장관이 나와서 극동방에서 한국을 빼앗들였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냄받아서 쭉 이거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말씀 충만은 교회 성장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나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나가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